우리 온세대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누가 앉아 있는지 또 뒤에 사람 누가 앉아 있는지 한번 보시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온세대 또 통합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1부와 2부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교육부서들이 유치부부터 우리 대학 청년부까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뭐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지나가면서 우리 아이들도 보기도 하고 또 우리 또 다른 분들도 보기도 하는데 또 일부 예배만 드리고 또 2부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누구인지 또 우리 아이들이 누구인지 이렇게 안면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 만나도 저분 우리 교회 분인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럴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들이 조금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 교회에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성도들이구나라는 그런 좀 얼굴 안면 인식을 좀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우리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도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어른과 함께 예배하는 그것이 자연스러워져야 되는데,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 아이들에 맞는 예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또 대학 와서 이 본 예배, 하나님 앞에 온 세대들이 예배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 가운데 적응을 못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어쨌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나도 저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그런 것을 좀 산 교육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런 의도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시고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연화서를 마치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오늘 특별히 통합 예배 또 원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연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실제로 그 마음을 알고 깨닫고 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전하는 삶에 있어서 어떤 성경의 인물이 가장 그 사명을 잘 감당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바울 사도가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 중에서도 로마서고 또 로마서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 중반에 나오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이런 마음이 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가운데 꼭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짧은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우리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라 생각하시고 함께 한번 제목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들 이 제목만 알아도 오늘 설교는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잠깐 우리 올해 시간이 지났으니까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의 10가정당 7가정들이 가계 부채로 가지고 있고 또 그 부채를 갚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빚을 진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겁니다. 단순히 누구로부터 돈을 빌렸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리고 빚을 진다라는 것은 그냥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어렵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가정에서나 아니면 기업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그 일하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이 빚을 내가 빨리 갚으려고 아마 열심히들 다들 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살면서 빚을 안 지고 살면 너무 행복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누군가로부터 내가 빚을 진다는 것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나의 인생을 어렵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빚을 진다라는 개념을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네,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 내가 빚진 자다. 빚을 진 자다. 누구에게요? 오늘 헬라인, 야마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을 진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신앙의 정체성을 아주 간략하게 정의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면서 나는 늘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진 자다, 그것도 복음의 빚을 진 자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삶의 정체성과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듯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맞다, 나도 이제 복음의 빚을 진 자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열망과 그런 열정이 살아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먼저 14절과 15절의 말씀해 보면은 복음을 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자동적으로 빚을 진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빚진 자로 살아가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알을 통해서 안 동시에 나에게 주어지는 사명과 그 신앙의 정체성이 뭐냐, 복음에 대하여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빚을 진 자의 그런 삶이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빚을 졌다라는 것은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는 그런 빚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반드시 갚아야 될 채무적인 의무가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단어가 봐서 빚을 졌다라는 표현입니다. 복음을 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빚을 졌다라는 것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무엇인가에 얽매였다는 것, 무엇인가에 의해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표현하듯이 복음의 빚을 졌다라는 것은 복음에 사로잡혔다, 복음에 의하여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그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로마의 법은 세상의 중심이었죠. 그 로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빚을 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나와요. 요 네 부류의 사람들은 단순히 요 네 부류의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시대에 로마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 시대는요, 엄격하게 신분이 나누어져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빚을 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를 지금 받아들고 있는 그 헬라인이라든지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그 교인들이, 성도들이 굉장히 놀랄 일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만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헬라인들은 자기들은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철학적이고 지식적이라고 교만함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또 야만이라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무시를 당하고 있던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또 어리석은 자들은요, 그 당시에 소외받는 사람들이었어. 그러니까 모든 계층을 다 가리켜서 모든 사람들에 향하여 나는 빚을 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 교회에 있는 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내가 빚을 졌다라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 중에서도 누구요? 철학적으로 뛰어나고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빚을 졌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뒤에 누구가 나옵니까? 야만인이라든지 어리석은 자들, 종들을 향하여서 내가 빚을 졌다라는 것이 굉장히 그들이 고백하기가 어려운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꼭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빚을 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파송하고 나서 그 뒤에 여러 가지 기적들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한 뒤에 예수님께서 그걸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거저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거저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은 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의무이면서도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이 전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의무로만 여기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성을 생각해 봤을 때에 먼저 복음을 받은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진자로 여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을 받지 않아요. 도리어 질책을 받죠. 왜 그런가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것을 가지고 받은 거예요. 자기가 얻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2배를 남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예요? 받았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놨기 때문에 질책을 받은 거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어떤 수준이 돼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이 복음이라는 것,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값없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은 자의 사명은 뭡니까? 받은 것을 땅속에 묻어놓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빚을 졌다라는 표현이 오늘 복음 이 말씀 가운데도 이 달란트 비유가 통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숨겨두면요, 책만 받습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나에게만 있고 아직 그 생명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질책을 받는 심판의 도구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나누고 흘려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칭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지금 이 웅천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봐야 될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누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서 복음이 자생된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생명을 다 이 땅에 바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이 땅에 와서 뭘 한 겁니까? 복음의 빚을 갚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예배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서울의 양화진에 가면은 선교사님들의 그 무덤이 있잖아요. 그 묘비에 보면은 여러 감동적인 말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그곳에 가면은 루비 캔드릭이라는 분의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1000개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더라도 그 1000개의 생명을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라고 하면서 한국 땅에 온 지 9개월 만에 그가 죽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아주 엘리트고 정말로 그 시대 가운데 그곳에서도 충분히 성공하며 살 수 있었던 분들이 이 아주 작은, 지금도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고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여러분들 어떤 나라였겠습니까? 정말로 동방의 정말 점과 같은 나라,
그런 나라를 위하여 그들이 생명을 바쳐 이 땅 가운데 와서 복음을 증거함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고 그것이 우리까지 와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된 것은 어떤 마음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오늘 바울 사도의 마음, 내가 먼저 받았으니 이것을 받지 못한 자에게 전해야 되는 그런 복음의 빛을 진 자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었고, 또 와서도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까지 전달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해 복음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 복 받은 것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이 구약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므로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렇죠.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예레미야의 고백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여호와를 선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면은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막 불타는 마음이 떠오른 거예요. 이 예레미야 마음이 복음의 빛을 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을 진 자는요, 빛을 갚는데 최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그래야 그 빛을 갚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뒤로 밀리는 거예요. 개인의 삶 가운데도 복음의 빛을 진 자로서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사명이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도 동일한 그런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은 내 주위에 모여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은 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줬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삶을 통하여 복음 증거를 통하여 말씀 선포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함을 통하여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주 상식적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6절 처음에 말씀해 보면은 내가 복음의 빛을 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이 복음에 대하여 결코 어떻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 내가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다, 가장 복된 일이다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여기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동네에 다니면서 처음 보는 음식점이 생겼어요. 가서 한번 먹어봤더니 맛이 엄청 좋은 거예요. 가격도 너무 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여러분들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만나는 사람 뭐 식사 어디로 갈래? 그럼 저쪽에 있는데 저기 갈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식당 하나도 다른 사람이 모르고 내가 좋은 곳을 알고 있으면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 가운데 전달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오늘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복음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부끄럽다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부끄럽다라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자리에서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거나 복음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고 회피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진 자의 삶이라는 것은 첫 번째 뭐냐? 그런 마음이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은 자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고 어리숙한 일이 볼 수 보이지만은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신앙 안에서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자랑스럽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것이었어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볼 때에 걸리는 것이었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성경이 설명하잖아요. 왜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걸리는 것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니까 그들이 율법과 이게 상충되어지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걸리는 것이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막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복음이 어떤 것이라고 성경이 설명합니까? 미련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요, 예수님을 전하면 나는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나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한다는 겁니까? 참 미련하다. 참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노?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직장 가운데서 사람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가하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여기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입니다. 여러분들이 남문에서 가장 비싼 집을 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장 비싼 집을 샀어요. 가장 인테리어를 좋게 해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가만히 있습니까? 아마 가만히 있지 못할걸요? 어디가 근질근질거려요? 입이 근질근질해요. 왜요? 다른 사람에게 빨리 알려줘서 그 사람이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를 빨리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오늘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게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것은 하나님의 그 귀한 법을 선전하게 하람이라, 선포하게 하람이라, 자랑하게 함이라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오늘 바울 사도가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지금 요구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가운데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들 마가복음 8장 33, 18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했잖아요. 언제요? 이 악한 세대, 이 복음에 대해서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있어서 내 말을 또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면요 나중에 심판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에 소금과 빛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빛이 있는데 그 빛을요 어디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두어서 세상을 비추게 하는 것이 빛의 역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빛으로 삼으셔서 이 세상을 비추게 했는데 비추지 아니하면요 빛의 역할이 상실되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빛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으면은 잘못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삶,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이 구원의 생명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뭐 하는 거요? 자랑스럽게 여기며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내 직장 속에서 그것을 자랑하며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자랑하는 자리 가운데 날마다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도 인간의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복음의 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있는 이 복음의 빛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감추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결코 부끄럽지 않고 미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랑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16절과 17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일하게 해놓고 이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 복음은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읽습니다.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이 복음이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능력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는 능력이라고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에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율법은 거울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거울은 우리의 잘못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비춰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울이 우리의 잘못을 고쳐줄 수는 없죠. 보여줄 수는 있어도 고쳐줄 수 없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율법의 법 아래서 이제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달려가야 되는데 그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오직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놀라운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능력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도 쉽게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구원받은 것은 큰 능력이 아니고 단순히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상들의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큰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은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구원의 능력을 고백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는 역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능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울 사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자기에게 있으니까 이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의 능력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삶의 능력도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 능력은 구원의 능력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회복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능력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의 능력을 받은 자, 구원의 능력을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시는 놀라운 능력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차고 넘치고 충만케 되어져서 내 삶을 넘어서 내 이웃 가운데 흘러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나의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너무나도 쉬운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복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알 때부터, 복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부터 복음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라고요? 빚을 진 자다. 빚을 진 자는 뭐요? 빚을 갚기 위해서 최우선을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주님 주신 복음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받은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주일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피곤한데 저 교회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저 피곤한 일을 왜 사서 고생을 할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안 사람들은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행복이요 주님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삶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 주신 것,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 주신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능력이 이 구원함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구원함은 당연한 것이고 또 다른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그 구원의 능력으로부터 삶의 능력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그런 능력 속에 내가 하나님 충만히 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런 삶을 살면요, 여러분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부활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고백하며 살면요, 하나님께서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한 주 한 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펼쳐 보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온전히 살아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게으른 종아라고 그런 침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이런 상을 준다라는 그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전 교인들이 함께 이 땅 가운데 오직 예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충만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 우리를 부르시는
증거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 가운데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모든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복음에 무감각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며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회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여러분의 또한 삶을 위하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졌다면 마땅히 하나님 복음에 미진해진 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그들 때문에 내가 먼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과 나의 형편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 볼 때에 합당치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하신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며 하나님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을 넘어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미련하다 하지만은 이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땅을 변화시키는 오직 유일한 능력이 되어짐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미력,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며 하나님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놀라운 구원하심과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 가운데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예수 이름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끄러움으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이 복음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복음화시켜 나가며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 편만해지고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결정과 결단으로 하나님 한 주를 살아갑니다. 이들이 선포하는 곳곳마다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복음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번 한 주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복음을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빚을 진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 어떤 사람들을 나누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빚을 진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이 복음의 빚을 갚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빚을 하나님 증거할 때에 부끄러움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나의 가장 자랑스러움으로 여기고 이 복음을 전파하며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복음의 능력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내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큰 능력인 이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구원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가려진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모든 장벽들을 허무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구원의 복음을 굳건히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